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소망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대신 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나도 갖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로소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결단일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계속 살아가는 동안 자꾸 내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통해 소망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평생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름의 상을 주실 그분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항상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간직함으로써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이 지구상에 참된 평화가 과연 올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복귀했고,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가 여전히 그 백성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우리에게서 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68년에 아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인류의 3,500년의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3,500년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과연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그런 기간은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286년. 인류는 10년을 살면 9년은 전쟁을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우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자기의 삶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게 학습의 효과예요.
학생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그 지식이 쌓이지 않고 삶의 태도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많이 경험하죠. 학습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 근데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힘으로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보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매번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의 평화이든 직장 안에서의 평화이든 교회 안에서의 평화이든지 간에 그것을 힘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무엇에서 오느냐 하면 관계의 바름에서 옵니다. 관계가 정직한 관계가 되고 바른 관계가 되면 거기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맨날 싸우고 그런다고 가정에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삶의 환경이 풍족하게 된다고 해서 그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환경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다 갖춰진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고통받게 하는 이런 자기 탐욕적인 이 삶, 자기 주도적인 이런 관계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화평 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인간의 죄와 탐욕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렸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끔찍한 심판을 받고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했죠. 인간의 그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려면요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기의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죠. 선생님의 마음에 어떤 학생이 들고 싶다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마치 그것이 소망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꿈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비전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젊은 사람들에겐 굉장한 거부감이 들어요. 내 인생 내 건 줄 아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항의하게 되죠.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데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인생이 여전히 내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봉사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행복한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가? 내가 나의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고 있는데 나는 안전한가?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이 삶의 미래는 과연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가? 나는 평안한가? 불안하지 않은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죄의 유혹 앞에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여 타락할까? 실패할까? 두렵지 않은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는 삶에 과연 평화가 있는가?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소망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화평,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고난을 빠져나올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건 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역사와 능력이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경은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일에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수 없었던 그 아들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야곱이 어느 날 결단합니다.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 아들을 그의 마음에 내려놓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했고 그의 삶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연단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설교의 제목을 얘기하면 웃을 겁니다. 목사님이 미쳤나 보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지? 환난은 어려운 거죠. 힘든 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데 어떻게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길의 끝에 정말 가나안이 있을까? 이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정말 가나안이 있긴 있는 걸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던져졌겠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뭘 아느냐면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죠. 광야에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가나안이 있을까 의심하고 회의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그 약속은 취소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붙들 만한 가장 강력한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토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나의 죄를 위해 예수가 죽었다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매일이 환난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싸움은 매일매일이 힘겨울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환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근거가 되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다. 이 환난과 역경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견뎌 나갔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삶에 거처죠. 도면으로 보면 거의 개미굴 같죠.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카타콤보다 더 지하로 내려간 아주 거미줄처럼 막 연결되어져 있는 지하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의 공간, 1세기 교회 교인들의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없겠죠.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좋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와 좋은 자리도 포기하고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신분상의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도 감수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아픔도 감수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도 목사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래도 나름 후배들에게 좋은 목사로 비춰지는 내가 그 카타콤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 껍데기다. 난 하루도 이곳에서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여기서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아니 5년, 6년 거기서 장례를 치르면서 한쪽에 그 시신을 놓아두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 앞에 야, 난 할 말이 없구나. 본문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인내와 연단, 즉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내 인생의 역경과 시련은 이제 시작점이에요. 인내를 거쳐서 나를 훈련하시고 소망에 가게 하실 너무나 확실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내와 연단의 이 두 정거장을 지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인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인내와 연단이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감내해야죠. 견뎌야죠.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넌 참다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넌 훈련받다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거쳐 넌 소망으로 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그 은혜를 누릴 거야. 그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죠. 이걸 참아내기도 힘들고 훈련받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훈련의 과정 속에 기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열린 이 통로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좋은 비단실을 구해서 좋은 옷감을 짜고 싶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옷감 장인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였는데 한 고을의 원님이 한 어린 소년이 배옷을 너무 잘 짜는 소년이 있어서 어린 소년을 그 임금님 장인들 불러 모으는데 거기에 보냈습니다. 임금님이 비단실을 주고 견본을 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견본을 만들고 옷감을 짜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언제든지 나를 부르라고, 나를 찾으라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들 열심히 견본을 보고 옷감을 짜는데 아무리 봐도 그 소년의 옷감이 최고인 거예요. 다른 모든 장인들보다 너무 눈에 띄게 뛰어난 그 옷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경력으로 따지면 내가 쟤보다 2배, 3배, 20년, 30년을 한 나보다 어떻게 쟤가 더 옷감을 잘 짤 수 있지?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이렇게 옷감을 잘 짜는 비결이 뭐냐? 비결요? 딴 거 없고요. 임금님을 자주 불러 제꼈죠. 뭐라고? 임금님을 자꾸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나라를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자꾸 불렀다고?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임금님이 나를 부르라고 해서 내가 임금님을 불렀습니다. 그 임금님을 자꾸 부르니까 옷을 잘 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장인들과 이 소년의 차이가 뭐냐면 관계의 거리예요. 임금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냐, 아니면 임금님을 부르는 게 어렵고 그분이 바쁠 텐데 그 생각하면서 임금님을 부르는 게 어려웠던 그 관계의 차이가 좋은 옷감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다가 혹은 훈련받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인내와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지으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운동권 학생으로 살 때 어쩌다 술 좀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어쩌다 마시진 마시고. 동대문교회 친구들 간증인데, 이게 술 마시면은 뭐 하냐면 술 주정을 가끔 한대요.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나요? 해보신 분들 계신가?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주정은 진짜 고상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됐대요. 어떻게 주정이 은혜가 됐을까? 그러니까 얘가 한 잔 먹고 술 주정을 하면 꼭 그랬다는 거야. 야, 니들 아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데모하러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는 놈이 한 잔만 먹으면, 야, 니들 아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아주 이 단단한 어떤 끈이 있었던 거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이미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삭개오 얘기하고 싶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로수죠. 아무도 주목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는 나무. 아무도 예뻐해 주지 않는 나무. 그냥 사람들이 신경질 나면 발로 한번 차고 오물을 갖다 놓는 그런 나무. 열매도 없고 충분한 그늘도 없는, 정말 볼품 없는 그런 나무. 지나가면서 이 나무는 언제 베버릴까 이렇게 저주하고 가는 그런 나무. 나무 입장에서 엄청 억울하죠. 자기도 남의 정원, 좋은 정원 같은 데서 자라는 정원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받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늘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근데 나는 그냥 못난 나무로 가로수처럼 이곳에 그냥 서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던 날 삭개오라고 하는 더러운 세리가 자기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 나빴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하필이면 왜 내 위에 올라왔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자겠다. 그 더러운 세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 그 나무가 깨달은 거예요. 나처럼 볼품없고 쓸모없고 사랑 못 받은 그 나무를 여기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날 외면하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들고, 그리고 이 뽕나무처럼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고귀한 목적이 있어요. 그날이 올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두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예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고 훈련받으면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탄 풀무불 속에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뛰어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하나 하고요. 악보가 반주자들에게 갔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로 인내하며 훈련받으며 소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사자와 같이 저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할라나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만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신이 나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있었는지, 나의 미래에 소망이 있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서 인내하고 이 훈련을 거쳐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노라고,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위로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에 참된 평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 되신 구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참된 소망,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